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올해로 한 남편이 되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 12년째가 접어들었는데요. 저에게서 지금까지 참 자랑스러운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저희 가족이 저를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저를 참 좋아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자 아버지인데도 존경도 못 받고 집에 가면 환영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삶의 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힘들게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고 애들이고 상관없이 아빠다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내는 저를 안아주고 아이들은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상황을 매일 맞이하는데요. 이게 어떨 때는 참 버거울 때가 있는데 거의 99%는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이게 참 저에게는 기쁨이고 안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냥 하루의 피곤함이 이때 싹 가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가끔은 조금 더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저의 셋째 막내딸은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그냥 엄마와 언니 오빠가 아빠 보면 무조건 소리를 지르고 안기니까 자기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부담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하긴 하는데, 가만 보면 이 막내의 시선이 저의 얼굴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의 시선을 향해 있습니다. 뭐 들고 온 거 없냐, 뭐 이런 거죠. 제가 매일 뭘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가끔 빈손으로 들어가면 실망하는 저의 막내딸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는 어떻습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그래도 봐줄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대면해 볼 때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실까? 사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사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의 MBTI를 막 갈아엎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좀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서 교육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성격과는 무관하게 망가지기도 하고 재밌지도 않은 사람이 웃겨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힘든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교육자의 처절한 몸부림임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그래도 안내자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적어도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소위 쪽팔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그런 애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제가 사순절 시작 전부터 말씀 여행자의 사소한 챌린지를 함께 해보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챌린지라는 용어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연속적이고 확장의 목적을 둔 도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이 도전 자체의 덩치가 되게 커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정착을 하고 이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챌린지는 이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이어지는 게 참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사순절에 도전한다, 이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함께 동참해 볼까. 물론 예수님이 그때 사소한 챌린지를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정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어지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저번 주에 챌린지하였던 절제하기, 이거 어찌 보면 내 안에서 무의미하게 펼쳐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미디어 사용이나 그리고 어찌 보면 나에게 참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두고 또 세상 것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무 목적도 없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습관처럼 형성되어 버린 나의 생활이나 나의 생각, 이런 행동들을 절제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가치 있고 좀 목적 지향적인 것을 하면 좋겠다. 챌린지는 그런 것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동안의 청년들에게 제안을 한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지 말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말자, 우리의 도전함을 통해서 선하게 퍼뜨려낼 수 있는 향기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부디 이게 사소한 챌린지의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재발견하고 이 사순절이라는, 우리가 1년마다 오는 그 사순절이라는 어떤 이 결을 잘 활용해서 나도 살고 또 여러분의 주변도 살리고 우리 각각의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서신입니다.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던 갈라디아 신자들을 향한 이 적극적인 사도적 변호와 복음의 권위를 변호하고 있음과 동시에 갈라디아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시대와 문화, 종교적인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도전, 챌린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서두에서 자신의 이 사도됨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사도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정체성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공동체에도 이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자,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제시할 때에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자 권면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은혜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우리의 원래 신분은 뭡니까? 우리의 원래 이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다 죄 아래 살아갔던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와 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혓바닥은 어떻습니까?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합니다.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발은 어떨까요? 피를 흘리는데 아주 빨라요. 죄 지는데 너무나도 빠른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교만이고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망과 저주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된 그 놀라운 사실 앞에 나 죄인이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발, 우리의 행동이
더 이상 독을 머금고 남을 속이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데 빠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죄보다 더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부인하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떠들어대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행함은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행할 때 할례를 받아야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정체는 열성적 유대인들이었어요. 열성적 유대주의자들.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만들고, 먼저는 우리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 되죠.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죄를 깨닫는 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또 귀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빼버렸어요. 인간을 정죄하고 나 자신의 의를 드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면서부터 율법의 변질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께서 이들을 그렇게나 저주하시고 책망을 하셨냐? 율법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왜곡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거룩함과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에 또 율법의 율법, 세부적인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일반 백성들을 그 굴레 안에 머물도록 만들었어요. 이 굴레 안에서 머물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자, 율법은 여러분 그런 기능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가 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왜 죄인지,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기능인데, 종교 지도자는 그걸 싸그리 왜곡시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죄인지를 알려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뭘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로마서 3장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왜 믿음입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어요. 이 의는 예전 곧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곡된, 그리고 변형된 자기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놓은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거든요. 바울은 율법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인간 종교로 만들어버리려는 그 욕망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일 뿐이에요. 바울은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그 어떠한 타협점도 찾을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얻었을까요? 아니요. 이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애씀이 있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가족은 우상의 형상을 팔았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겨운 애씀과 노력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하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바라봐. 뭐가 있느냐? 별이 있습니다. 너희의 자손들도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야. 너 해변가의 모래알을 봐. 뭐가 보이니? 모래알들이 보입니다. 저 무수한 모래알만큼 너희 자손들도 많아지게 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늘 약속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결정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결박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도 나도 쪼갠 고기처럼 될 거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 스스로를 그 언약 안에 결박시키시고 당신의 목숨을 거셨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믿음을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언약에 기반한 믿음의 관계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그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그 형식과 그 보여지는 그것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 공동체를 분해시키고 그들의 신앙에 자라는 그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거짓 교사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전투력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싸워야겠다. 이거는 절대로 타협이 없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모든 군인이 모든 전투력이 똑같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차만별이에요.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자기 살려고 동료를 희생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총도 쏘지 않고 나의 목숨 부지하려고 저 구석에 숨어서 덜덜덜 떨면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군인은 어떨까요? 총을 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전쟁 임하는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면 적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싸우는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어야 승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모든 채찍과 침뱉음과 가증 조롱과 멸시를 누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떠오르는 절기는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순절 그리고 성탄절. 이때만 우리가 간간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어떤 한 절기에 묶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냥 한 형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날리는 거짓 복음의 실체가 뭔 줄 아세요? 모양이에요. 형상입니다. 형상. 할례를 받은
그 모양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게 거짓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의 절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어떠한 모양이나 형상에 만족하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표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라는 모양에 갇혀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거나 경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모양이 그렇게도 중요하신 분이셨다면 애초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안 보내셨어요. 그냥 내 아들이다라고 형상을 만드셔서 거기 절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고유한 인격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생명도 그 언약에 결박하시면서까지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어코 그 율법을 완성을 시키시려고 신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할례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요. 할례가 율법의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그러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또 그렇게도 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렇게나 믿고 의지하는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지키지도 못할 법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거기에 자신들이 갇혀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신앙의 모양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을 절대화할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담당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신앙이 좋고 여러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오히려 저는 청년부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 훨씬 더 깊은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을 봤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믿음으로 이 사회 속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청년들을 봤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새겨진 타이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그게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느냐.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근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장사하는 청년들 중에는 타 식당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대접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기부를 밥 먹듯이 하는 청년들도 있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회사에서 동료의 위기를 막아주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볼 때마다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 청년들의 공통점이 저는 묵상을 해보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만 위해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서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받는 고난과 그 수치와 조롱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주의를 유익하게 만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잠깐 당하는 고통,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나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감성적으로 대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묵상하실 때 감성적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짐을 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수많은 매질을 당하시고 이미 탈진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지셨던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극심한 고통도 우리를 위해 다 참아내시고 받아내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그냥 묵상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짊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야 정상이에요.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쉽게 가려고 해요. 편하게 가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비록 무거워도 그 무거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진 그 십자가가 내 신앙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을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세상에서 나의 존재, 내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못 박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당당히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그 죄악으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그 어떠한 힘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자유로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을 섬기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몸에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확신하신다면 그 무거움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 맞다면 그 무거움을 여러분 혼자 담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라면 그 기쁨을 위한 수고, 고난, 그 무거움이 절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이 땅에서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돌아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아닙니다. 지금은 열이 좀 받겠지만, 지금은 자존심이 좀 상하겠지만 아니에요. 최후에 여러분 두고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상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게 되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해가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모양보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절대로 슬퍼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그렇게나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 기쁨으로 지셨어요.
나를 위해 당신의 고통과 수치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그 사랑이 이제 나에게도 그 고난과 수치를 넘어서 이제는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사랑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이제 똑바로 바라보고 감성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 십자가 내가 져봐야겠다. 무겁지만 지고 가봐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 비록 무겁지만 함께 지고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 때, 진짜 질 때 십자가가 비로소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 내팽겨 쳐주지 마시고 어디 한 군데 기대어 세워두지 마시고 저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무거운 십자가 저도 있습니다. 함께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십자가가 어느새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몸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이름이 되신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자랑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새겨진 십자가가 비록 무겁지만 그 무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그 힘과 용기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